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진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보를 걸어갔던 아주 보기 드문 그러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시야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신앙의 개혁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나중에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요시야의 개혁이 더욱 지속되었다면 지금까지도 유다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아무튼 비록 요시야의 개혁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됐다가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요시야의 죽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나라를 향한 또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요시야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느구가 분명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이다.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구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요시야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말씀책을 발견한 후에는 옷을 찢고 회개했던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정적 순간에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앞선 34장을 쭉 읽어보시면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그때의 그 아버지와 다르게 믿음의 신앙의 어떤 결단을 내리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16살 되던 해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다윗의 하나님을 그가 알았다, 찾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나서는 회개하고 뭐 6월절 부흥 운동을 벌였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모를 대할 때마다 참 아쉽습니다. 왜 그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판단을 내리고 큰 실수를 저질렀을까? 21절 아까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저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이거 꼭 선지자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그 훌륭한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같이 들려집니다. 22절에도 보시면 이것을 또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명백히 느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었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았죠. 이것을 1차원적으로 먼저 적용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나귀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나만 장군의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병을 고치려고 할 때에 그 계집 여종, 히브리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계집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에게서나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라고 여기서는 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전하노라고 속이는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듣는 우리 귀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는 자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듣는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들이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에게 있어서 누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면 적대국 애굽의 왕이었죠. 바로 같은 존재죠. 파라오와 같은 존재, 적대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믿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전하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달을 책임은 요시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분별하지 않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죠. 귀가 문제입니다. 귀. 듣는 게 문제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들리면요. 이거 우리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다시 물어보면 돼요. 정답은 어디 있냐면 물음에 있습니다. 물음. 성경을 잘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지 아십니까? 잘 묻는 사람입니다. 바빠도 다급하여도 어떤 상황이 긴급하여도 내려놓고 잠시 물음의 시간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죠. 필요하면 선지자를 불러서 혹은 제사를 드려서.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게 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날 도우셔. 그냥 그러면서 묻지 않고 그냥 막 나간 사람이 아니죠. 그때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에게는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눈앞에 나의 죄에 대한 결과가 뻔하게 보여요. 나 이제 재앙을 맞이할 것 같아. 심판받을 거야. 불행이 내게 닥쳐올 것 같아.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겸허히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 재앙을? 아니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믿어요? 구원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십시오. 묻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지레짐작하고 있고 다 알고 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저렇게 행동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신은 나에게 이렇게 반응할 거야.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신, 우상이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런 일들을 하면 신은 거기에 따라서 그 판에 박힌 방식대로 자기 틀 안에 갇혀서 내 행동에 규정된 대로 결과를 내게 산출해내는 우상이죠. 우상. 말 못하는 우상. 그렇게 되는 걸 기대하는 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탁월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격, 자유, 하나님의 성품에 넓은 가능성을 두고 항상 그분께 나아가서 그때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결과물들, 과거의 경험들, 지식에 의해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과거에 공부한 것 가지고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겠다, 재단하겠다, 결과를 내가 예상하겠다가 아니라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이의 죽음 앞에서 예를 두 가지 정도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이게 물론 후에 아이는 결국 죽게 되어지죠. 그러나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반면에 여러분 심의의 저주를 받는 속에 다윗의 이 목소리에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1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도 혹시 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후에 심의의 저주가 끝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혹시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다 판단할 수 없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규정하지 않겠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만큼 혹시예요. 다윗은 그간 자기가 묵상하고 공부했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대답을 미리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그냥 하나님께 그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이것을 자꾸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경험이 많고 간증할 것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이 사람은 경험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지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냥 그 기계를 대할 때라든지 어떤 자연 과학을 대할 때라든지죠. 귀납적 사고 방식이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귀결되는 분이 아니셔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냥 공부하겠다라는 태도로 공부를 하시면 저는 별로 믿음에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귀히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내게 말씀하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를 가지고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이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청기훈 목사 저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듣기 싫어요. 막 저하고 관계하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막 괴롭히겠습니까? 와가지고 제가 뭐 말하려고 할 때마다 으아 하면서 소리 지르고 안 들려 하고 막 이렇게 방해하고 저 사람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물론 그런 경우들도 뭐 종종 뭐 있죠. 그런데 그럼 뭐 뉴스나 보면 그런 데 나오죠. 그러나 대부분 미움을 마음에 간직한 채 어떻게 하죠?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죄짓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소극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요. 질문을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대놓고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저한테 뭘 안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면 저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안 물어봅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충격 먹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 애하고 재밌게 얘기를 하고 저도 제 얘기를 막 하고 하는데 농담인데 가볍게 그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 뭐 유행어 같이 썼어요. 안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안물. 제가 막 제 얘기를 막 했는데 안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뜻이야? 뭔 뜻이죠, 여러분? 아세요? 안 물어봤어요. 예.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신세대 전도사로서 약간 좀 쿨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하고 넘어갔는데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어요. 난 내 얘기를 했는데 안 물어봤대요. 예. 믿음 좋은 신앙인들이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많이 알고 있고 경험이 많다. 신앙 경험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 이런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죠.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경험한 만큼만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려오고 이미 축적되어진 소위 말해 쉽게 말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과거의 것인데 그것에 집착하면 이게 우상입니다. 돈이 그거 아닙니까? 돈 이미 내가 과거에 받은 축복이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다. 거기에 그걸 의지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서 바라보게 되면요, 이게 우상 숭배가 돼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제 뭐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연애를 한다고 합시다. 어떤 좋아하는 남자 형제를 만났어요. 형제를 만났는데 이제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관심이 뭐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옷은 어떤 식으로 입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가 선물할 때라든지 어떤 내 애정을 표현할 때 좀 더 잘해주고 싶어서 막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알아가다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너무 많이 알아. 난 널 알아. 너에 대해서 뻔히 알아. 라고 하면서 점점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서 그 사람이 앞으로 변화무쌍한 다양한 선택지를 자기 안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 뻔하게 여깁니다. 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애정이 식죠.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아기 때는 너무 이뻐해요. 지금 아직은 이뻐요. 저희도. 되게 이뻐하다가 사춘기쯤 되면은 아주 어렵죠. 서로가 어려워요. 곤란해요. 왜 그러죠? 부모는 자기가 자식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넌 뻔해. 너 이래서 공부 안 했지? 너 이래서 지금 놀러 나갔지? 뭐 뻔하지 뭐. 부모님도 아니 자녀들도 부모를 대할 때 뭐 아빠 뻔하지. 나한테 왜 자꾸 이런 걸 강요하지? 난 다 알아. 그러면서 서로 그냥 알기 때문에 더 대화도 안 해요. 그냥 대화를 하지 않고 새로운 그 사람 지금 현재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과거의 패턴대로 그 사람을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영적인 사춘기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조종 가능한, 그러니까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뭔가 이렇게 신뢰가 되거든요. 말로 뭘 이렇게 요청하기보다는 내 행동으로 그냥 대놓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반응을 해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다 안다고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언어의 창조주이십니다. 언어는 언제 쓰는 겁니까? 과거에 쓰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항상 현재형이거든요. 지금 쓰는 거예요. 말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요청하길 원하고 궁금해하길 원하는 거죠. 언어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대화할 때 언제가 가장 재밌죠? 상대방이 나한테 궁금해하고 그 궁금해하는 것을 내가 알려줄 수 있을 때,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노하우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줄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나 그거 아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질문으로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뻔한 대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예상 답변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세 가지로 나눠요. yes, 또는 no, 아니면 wait. 세 가지래요. 예로 대답하시던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던가 아니면 기다려로 대답하신대요. 요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게 은혜가 되기도 하였지만 저는 이게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기도에 답답함을 주더라고요. 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yes, no, wait.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한정 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지 못하고 그 극단적 세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 가운데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유, 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아마 이렇게 한정 지었을 것이에요.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아니면 뭐 어떤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시겠죠.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나가라 뭡니까? 전력상 패전 확률이 높은데 싸워야 되는 암울한 상황이죠. 또 나가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요시야 입장에서는 나가지 않는 게 지금 정답이긴 한데 요시야 입장에서는 적군에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후일에 닥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을 이게 열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정 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yes or no. 노면 또 자기가 생각한 그 no. 가둬버렸습니다. 차라리 그냥 용맹하게 싸워서 나가서 싸우다가 죽든지 말든지 합시다.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이 많은 작품들을 내놓는데 요즘 영화라든지 어떤 뭐 소설이라든지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뭐 여러분들 미량이라는 영화라든지 저 친절한 금자씨에서 뭐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 하면서 뭐 기독교적인 거 이상하게 집어넣고 이런 영화들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기들 나름대로 그려 넣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작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전혀 인격이 없어요. 그냥 선과 악의 경계만 딱 그어놓고 사람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결국 악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 악을 택해서 결국은 어떤 비극적 결론을 맞게 되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써내려가요. 하나님은 단지 딱 정적인 거예요. 멈춰 있어요. 그냥 딱 나중에 기다리고 있다가 잘못하면 심판하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뭐 구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놔요. 미련한 인문학자들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공들은 나중에 보면 결국 뭐 자살하거나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굉장히 지성적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매도해버립니다. 이런 태도가 마태복음 25장 24절 달란트 비유에 잘 나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해 놔버리고 당신을 두려워하여서 난 그냥 숨겨놨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결론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죠. 믿음이 좋아서 기도 안 하는 이상한 모순된 상황을 맞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20년, 30년, 40년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해놓고 바라보죠. 그냥 그렇게 정해놓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냥 율법과 윤리밖에 안 됩니다. 요나는 보세요. 반대 또 다른 이해를 갖고 있었던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내리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율법과 윤리로서 바라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자비와 인격의 하나님으로 바라봤는데 이것 또한 고착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가 말을 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요나가 볼 때는 하나님은 그냥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이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무 감격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굳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예상 범위 안에 가뒀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고 사명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이 사명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왜? 나는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질문하게 만드시죠. 질문이 아니라 화를 내게 만드시죠. 대화하고자 박넝쿨을 지으시고 요나로 하여금 그 햇볕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박넝쿨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걸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벌레가 그걸 뿌리를 갉아먹게 해가지고 박넝쿨이 죽죠. 그때 요나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니까요. 그때 말을 거십니다. 야,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 대답하시죠.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냐 그랬더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굉장히 대화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을 꺼냈어요, 드디어. 그랬더니 하나님도 할 말이 있죠. 네가 심지도 않고 하루 만에 났다가 하루 만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내가 하물며 이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질문했을 때에 요나 차원에서 이해하던 하나님을 뛰어넘은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도록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한마디도 못하시도록 기도하십니까? 듣지 않는 믿음 생활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묻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논설조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시문으로 통해서 시적인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강한 능력으로 실제적인 역사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스, 노, 웨이트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기대감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늘 보면 낙심한 표정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어차피 뻔한 거 예스, 노, 웨이트일 텐데 내가 그래도 예스 받으려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을 들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드린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뻐하셔요. 두드리지도 않은 문을 열고 나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찾고 구하지도 않은 것을 들고 나오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죠.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시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세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모르는 것, 네 생각 밖에 있어. 그것을 내게 보이리라. 다윗은 늘 하나님의 앞에서 성실하게 살면서도 자신의 의로움과 정결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간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대답 듣고 갔어요. 자기가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물어봤는데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니까 나가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대답으로 답할 것이라고 여러분 예상하지 마십시오. 단정 짓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기대감 잃어버리고 낙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용기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죠?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오픈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어놓으십시오. 결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욥의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욥기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욥이 고난 당할 때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것에 대해서 주저리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렇다. 자기는 참신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이디어처럼 내놓지만 그 말들은 다 결국 욥을 공경에 빠뜨리는 말들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 저 말을 막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까? 다 틀렸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럼 여기서 욥보다 옳지 못하다라고 했던 욥의 말은 뭡니까? 욥의 말씀. 욥의 입에서 나왔던 마지막 고백.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자기도 변론을 했는데 변론한 것도 사실 나는 의로운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했어요. 다 그냥 거두어 드리겠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난 모른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때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요시아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여쭙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듣기를 사모하고 들려오지 않을 때는 여쭙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한정짓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친히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